말씀은 히브리서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송구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기 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벗어버리고 경주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송무영신 예배 드리고 안식월을 처음으로 갖겠다고 20년 만에 간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벌써 송무영신 예배됐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 1년 영상을 쭉 보면서 저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치 그냥 꿈과 같이 훅 지나간 것 같은 너무나 빨리 새삼스럽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가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참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고난 중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누리다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것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걸 믿습니다. 물론 뭐 지난 주에 이제 주일에 안타깝게 무안 공항에서 제주항공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한 해의 마무리가 참 무겁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회 분위기가 그 일 사건 이후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지고 조금 무겁게 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마음을 붙잡고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점심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 여기가 잘 되다가 좀 일이 생겨가지고 인터넷이 고장 나서 오늘 점심 때 기사가 잠깐 왔다 갔습니다. 고치냐고 아침에 왔다 갔는데 수리를 하면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자기가 옛날에 교회 중고등학교 때 많이 다녔다고,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그 교회 잘 나갔었다고, 그래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다니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애들도 있다 보니까 겸사겸사 이제 조금 바쁘다. 지금 쓰리 잡을 뛰고 있다. 그러니까 KT 기자를 하면서도 잡을 쓰리 잡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무 바빠서 차마 교회는 못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왠지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열심히는 사는 것 같지만 진정한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쁘게 똑같이 살아가겠지만, 똑같이 힘들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을 어떤 것인지 좀 점검해보고 2025년도에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의 경주다라고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될지 짤막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경주에 앞서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이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왜 벗어버린 얘기가 왜 나왔느냐? 사실 이거는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올림픽 할 때 모든 선수들은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올림픽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이라 부르는 짐나지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흔히 얘기해서 짐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이걸 당시에 운동선수들이 옷을 다 벗은 모습을 나타나는 말이 귑노스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파생되어져서 체육관을 우리가 짐나지움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화려했던 치장과 어떤 대부분의 선수들이 군인이었던 것을 가정한다면 그들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운동에 참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빗대어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경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벗어야 되는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뭐 당시로 얘기하면 뭐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뭐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옷을 벗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무거운 비계덩어리, 이 비계덩어리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거운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방해되는 것들을 일컬어서 무거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무거운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걱정,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들, 교만하고 자존심, 이기심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는데 걸림이 된다면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을 얼마나 버리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 기도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잘라버릴 때 벌거벗어진 것과 같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경주할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으로 영혼에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무거웠던 짐들이 잘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것,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얘기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하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온전하게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분별하여져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짓눌려 있는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여전히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볼까요? 자, 여기에 내 손에 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들어보시고, 자, 내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짊어지는데 믿음으로 살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것이 자존심이든 이기심이든 자녀의 문제든 걱정의 문제든 있다 생각하고 그걸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연결된 거리 여러분들이 쑥딱 자르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딱 자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싹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시고 믿음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이래서 안 되잖아, 저래서 안 되잖아, 네가 그렇지.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새해에는 여러분 이것들을 끊어내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졸리신가요?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과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가만히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누구나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꿈이 무엇이냐? 고난 없이 그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냥 여기 봐도 행복하고 저기 봐도 행복하고. 근데 현실은 여기 가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 여기 가도 맨날 무겁고 저기 가도 무겁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고난을 많이 보냐? 제가 헬스장에 갔는데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 페인, 고난이 없이는 노 게인, 얻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힘들어도 그냥 열심히 해라라는 말을 헬스장에 거기 러닝머신에 앞에 쫙 다 붙어 있습니다. 러닝머신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보는 게 노 페인 노 게인. 그래, 고난이 없이 영광도 없지. 고난이 없이 얻는 게 없지. 그러면서 제가 아침마다 뛰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가 없고, 고난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배고프지 아니하면 우리는 맛의 행복함을 모릅니다. 아무리 만한 정석이 있다 할지라도 배고프지 않으면 그 음식들은 나에게 무용지물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란 그 가치도 커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고난이란 말, 특별히 앞에 있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set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쉽게 말하면 세팅되어졌다,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팅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냥 천국처럼 살면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죄악을 깨닫고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67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진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유, 그 위로하는 게 뭐라고요? 아니요, 누군가 위로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함에 따라 우리는 하늘의 영광 또한 얻게 되어진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내부에 있는 찌꺼기 같은 죄악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순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세팅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거짓된 믿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하며 경주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인내하라, 3절, 2절과 3절에서는 참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제일 쉬운 말이 무엇이냐? 끝장내버려? 이게 제일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뭐예요? 끝장내고 사표 던지고 나와버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게 가장 힘든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제일 쉬운 결정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살 소망이 없다고 자살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우린 인내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때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겠어요. 인내해야지. 내 삶 속에서 인내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 어때요? 인내하려고 하면 세상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텨야지 하면서도 버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인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는요, 휘포메네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고수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로마 군인들의 의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 군대들은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앞에 진을 세웠어요. 커다란 방패, 자기 막 1m 80대는 이만한 방패를 가지고 앞에서 진을 세웁니다. 그럼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날라오는 활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세워서 진을 짜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적군이 막 날려와 가지고 그 진을 무너뜨리려고 온몸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 병사들은 그거를 버티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있는 곳을 버텨 서라. 이게 성경 말씀에서 인내하라, 휘포메네스라는 말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만약 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면 이 진이 무너지고, 진이 무너지면 곧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켜서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인내의 싸움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버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버틸 힘이 없어. 힘들어요. 아내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직장에서 버티는 것도 힘들고, 상사의 눈치에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난을 이긴 사람들을 보고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1세기와 지금이 어느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1세기와 지금의 20세기, 21세기,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믿음 지키기가? 21세기요? 1세기가 훨씬 힘들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창으로 찔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사자에게 찢어 죽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는데 너희 이 시대에 아물며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1세기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를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뭐가 더 쉽겠습니까? 오지 않는 거를 보는 게 쉬울까요? 온 거를 보는 게 믿는 게 더 쉬울까요? 온 걸 믿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히브리 기자님 비교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어려웠지 않느냐? 근데 신약은 이미 완성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 보고 믿으면 된다. 그러니 허다하게 많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고난 주시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세팅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올 2025년도에 있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경주가 목적을 알면 쉽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전히 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무엇이냐? 개척자, 시작하는 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전하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과 마침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경주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내가 어떤 경쟁자들과 이겨야 되고 어떤 결과 승리의 열매를 얻어야지만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믿음이다. 진짜 성경에서의 가치에 있는 건 너희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공을 누리고 어떤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보여준 건 뭐예요? 그는 실패도 많이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괜히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완성시켜 나갈 것이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히브리 기자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완성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더욱더 주님 앞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참으셨기에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셨다, 이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부끄럽다는 말이 무엇이지? 여러분, 언제 부끄럽나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뭘까요? 수치.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 부끄럽다는 걸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홀딱 벗기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아우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하면서 막 그럴 때 이렇게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애 낳는데 애 낳을 때 빤스를 입고서는 나는 부끄러우니까 빤스 입고서 애 낳을래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거기 있대요. 저희 한 분 계시네요. 부끄럽다고 나는 빤스 입을래요, 나는 못 벗어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진짜 아프면 그런 부끄러움 느껴질까요? 그런 거 안 느껴져요. 애 낳고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꼴딱 벗었으니까 부끄러워,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십자가만큼은 사람들이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차라리 목 잘라 죽여라, 그게 훨씬 좋은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수치,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그 가족들은요,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적과 같은 무리였어요. 당시의 사회 가운데 유대에는 이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십자가형을 지는 가정에서는요, 역적과 같아서 그 무리 안에서는 살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모욕적인 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모욕적인 것을 친히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당할 수치, 너희들이 당할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할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세상에서 나를 완전히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감당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 하나 쌩까도 속된 말로 쌩까면 여러분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쌩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차라리 매를 때리는 거는 견딜 만한데 나를 아예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치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는 것, 그것만큼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몰라.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수치를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우리 보좌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앉았다는 게 무엇이냐?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굴 말하느냐? 바로 우리같이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경건하게 살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왔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시간 후면 새 해가 떠오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까도 사진을 보았지만 코로나와 경제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니엘 힐링타운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또 주셨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참 아까는 고민을 했었어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80개밖에 안 온 거예요. 작년에도 한 8, 90개 했는데 별로 더 줄어든 것 같아서 사실은 내심 말은 안 했지만 왠지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성람들에게 선물을 안 냈지, 안 낸 거겠지? 괜찮겠지? 위로하면서 했는데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한 사람씩 선물을 가져왔더니 아까 보니까 110번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면서 감사하다, 선물을 더 풍성히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안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나 봐요. 저는 이게 하나가 늘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한 해 동안 못 봤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흔히 얘기하는 절기성도 그분들이 와셨고, 또 멀리서도 오시고 이런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이 이 누리다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채워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렵고 힘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고난 까이고 와라.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데, 주님이 날 위해서 수치를 당해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오셨는데 내가 주님만 붙잡는다면 무엇이 힘들겠는가? 우리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5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해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영신 예배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좀 켜주실래요?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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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믿음, 되돌아보면 후회가 많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나 적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증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